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네 권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57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뜻은 아니고 주님을 추종하는, 주님을 흠모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5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을 어디에 어떻게 장례했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원 그랬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의 처형을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며 살았던 익명의 신자, 익명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유대교의 리더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부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신분이었잖아요. 만약에 드러내놓고 주님의 제자를 자처했다가는 그가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흠모와 주님에 대한 신뢰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서 주님을 믿은 겁니다. 몰래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렇게 비겁하지만 비굴하지만 익명의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차기 세무돔에 장사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도 운명하신 주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 시체를 수습하고 염을해서 장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달아났죠. 여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그 십자가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안 정국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은 비겁한 익명의 신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쉽게 내줬습니다. 가져가라.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믿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비상한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결정적인 봉사를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달아난 마당에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 새삼스럽게 주님도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가족들이나 최측근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하고도 굳은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지만 이 마지막 봉사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더구나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신앙의 양심의 발동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런 그의 결단과 용기에 감동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언젠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물었던 같은 사내들인 동료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는 걸 보고 니고데모도 결단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익명의 신자였거든요. 숨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고 나서자 자기도 돕겠다. 함께 장례 지내자. 그렇게 해서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향유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 방식은 그렇잖아요. 그 염하기 전에 시신에 그 향유와 모략을 섞어서 이렇게 바릅니다.
니고데모도 지금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서 비굴하게 몰래 주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함께 결단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공개한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출연과 헌신은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더 이상은 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수습되고 향품과 세마포로 잘 염이되어 새무덤에 장사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깨끗한 새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런 요람, 부활의 요람을 마련해드린 셈이 됐습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유명한 외경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회심 이후의 그 생애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계기로 아리마대 요셉이 전격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자라고 했잖아요. 돈이 많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재산으로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장수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를 계기로,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부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소극적이고 늘 숨어서 믿던 익명의 신자에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자기를 공개하며 떳떳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생애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로 인해, 또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더욱 복되고 더욱 새롭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